어쨌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힘차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면 영 기분이 나쁘신가요? 한국은 앞으로 축복받을 그 나라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기에 축복받는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들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게 뭐 자기들끼리 욕이랍니다.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욕을 통해서 조롱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을 조롱하고 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이런 그 마음과 심령들이 어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존귀한 이름이요, 고마운 이름이요, 은혜스러운 이름이요, 이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왜 놀라웠고 늘 이 찬송을 세계 모든 그 사람들이 좋아하며 사랑합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멸망에서 건져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신 것,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나라 군악대에도 세계 군악대 축제에 나가게 되면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습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기에 군악대의 연습을 통하여서, 태평소를 통하여,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 참으로 놀랍고 귀합니다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들마다 반응이 틀린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 귀중한 이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봉독했던 말씀에 보게 되면은 4장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석하여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 권세들이 다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유대교의 이런 그 지도자들은 예수가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행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명예와 인기와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모든 영광을 예수가 가져간다라고, 예수를 없애야 된다라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아니 이제는 우리들에게 평안한 날이요, 우리에게 좋은 세상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환자에게 구걸을 하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를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예전보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사람들에게, 온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을 때에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놓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디에서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명령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랬을 때에 이 환자에게 주어진 선한 일이 누구로 말미암았느냐고 물으신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죽인
여러분들이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나사렛 예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당신들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었을 때에 저들이 이제는 다시 예수의 이름은 거론하지 말며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지도 말며 예수의 이름은 더 이상 말하지 말라 협박하게 되었을 때에 사도행전 19장 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오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 구원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며 귀신에게 이렇게 명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들이 구원받고 위로받고 능력 얻어 사는 것을 볼 때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그 믿음과 고백을 없애는 것이 옳겠는가? 우리들이 고백하며 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며 이 모든 협박을 거절하게 되었을 때 책망하며 그들을 내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이 모든 제자들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4장 12절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공자여 석과여 마호메트여 어떤 그 무엇일지라도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런 이름이 있을 수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고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나갈 때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은총의 삶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살하고자 애를 쓸지라도 이것이 사라지지 아니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여 정면으로 거역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고백은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말로는 다른 이름은 우리들에게 없고 오직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우리들이 구원 얻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귀중한 이유는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시죠. 그를 통해서만 멸망에서 구원받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들이 구원받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이름, 어떤 귀한 이름, 어떤 대단한 이름, 어떤 그 존귀한 이름이 있을지라도, 지위가 높고 권세가 많고 부요함이 있을지라도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수 있나?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타 종교와의 대화를 나누는 이들 중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하나인데 초록봉 정상에 가는 길을 묵호고등학교를 통해 우리 요 옆에 길을 통해 이 체육센터를 통하여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어쨌든 어느 길을 통해서든 정상만 올라가면 되지 않냐. 우리들이 구원받고 우리들이 천국에 이르는데 여러 가지 방법, 마호메트를 통하든 석가를 통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성경은 아니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우리들의 죄 용서함 받아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을 길을 석가가 마호메트가 세상 어느 누구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을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이 죽어도 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길은 아무데도 없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는 인간이요 이 땅에 있는 예수 인성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신성을 의미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죽지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자기의 죄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남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렇게 대속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분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신성을 가진 사람이 인성을 가진 인간이 되어야 되겠기에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인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인하여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죄의 저주를 받고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에 그 이름 의지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아 깨끗함을 얻은 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얻은 자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런 그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어도 600여 년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고난받는 주의 종이 오면은 그가 우리 대신 우리 허물로 인하여 대신 찔리고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상하게 되고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는데 그 모든 것은 6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들은 죄악의 길 아담의 후예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것 하나만이라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며 하나님께 겸손하여 순종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죄 없고 깨끗하고 성스러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될 때에 이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나음을 얻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냈을 때의 마지막 재앙은 10번째 재앙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도 짐승 중에서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리라. 그 장자가 그 모든 그 사람들에게 큰 힘이요 기둥의 역할을 하는데 장자를 다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10번 이상의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역하는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의 처음 난 것을 죽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뽑아 그 피를 가지고 문에 문설주와 인방에 이렇게 바르게 되었을 때에 6월절 희생양의 그 보혈의 피를 바라보고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건너뛰어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6월절 희생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들의 죄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 죄 용서한 바 깨끗게 함을 얻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막힌 이 담은 결코 무너질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함도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이 모든 길이 열려지지 아니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그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저주 모든 인류의 저주를 대신하여 이렇게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고 의지하는 이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저에게 맡기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하게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위로함도 없고 마음의 교통도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도 행하시지 아니하고 모든 세상 죄인들이 받아야 될 이 모든 죄를 받으셨기에 철저하게 버림받고 벌거벗은 이런 그 수치를 당하고 모든 사람과 하늘과 땅 위에 이런 그 죄의 정죄를 받으며 죽으셨을 때 이 일로 인하여서 예언하셨던 대로 저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 죽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나오는 이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멸망에서 건짐을 받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딴 길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다른 길이요 오직 우리들이 구원받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짊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수 있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교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인정을 받아 사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건짐받아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기억할 때마다 마음속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으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또 따라하시죠. 그를 통해 하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다른 것이 모두 생략되었어도 영어로 In the nam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딴 건 몰라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 우리들의 통행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딴 사람은 몰라도 마음에 딴 거 우리 아버지 존경받는 사람 그 이름을 통해서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나오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구나, 용서함 받아 그를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얻어야 됩니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전제가, 이렇게 어둡고 험악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는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어떻게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니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졌으니 너희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귀한 자격이 주어졌기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이들,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도움과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람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이런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곤경, 아픔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돕는 자 되시는데 우리들이 누구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적, 어떤 원수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나지 아니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극동방송을 세운 김장한 목사님, 키도 아주 땅따라고 작은 분이요, 오늘날까지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으로서 세계적으로 한국을 널리 떨치기도 하고 명예를 떨치기도 하고 그 자신도 이런 귀하고 복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이분은 빌리그램 전도대 1974년도인가요 여의도에서 우리 수백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전도했던 때에 빌리그램 목사님 통역을, 한경직 목사님을 대신하여 통역을 해서 유명해졌는데 나중에는 침례교 세계연맹 총회장까지 이렇게 했었던 분입니다. 1951년도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를 하다가 한국 아이들을 불쌍히 여긴 미 하사관 칼 파워스라고 하는 이분의 도움을 통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 한국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소년을 돕고 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금 한국으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칼 파워스라고 하는 그 하사관은 그렇게 생각하여서 쉽지 않은 일인데, 다른 많은 아이들이 너무 내가 돌아갈 때 미국에 데려간다라고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실행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51년도에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밥존스 중학교에 이제 3학년에 입학했는데 영어를 알아야지요. 영어를 알아야지. 날마다 그 수업하는 모든 것이 영어인데 땡큐, 헬로 이것밖에 모르는 그 학생이 수업을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사는 것 전체가 힘든데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방과 후까지 열심히 노력하며 거기 가서 처음 예수를 믿어 밥존스 신학교까지 달려있는 이 학교에서, 사립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될 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전국 고등학교 웅변대회가 있었는데 1등에게는 대통령상이 주어지고 부상으로 TV, 1951년도 2년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TV가 늦게 들어오고 라디오도 잘 듣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 미국 시골에도 TV가 없었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까지 데리고 온 칼 파워스 이 은인, 이분에게 내가 그 TV를 선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런데 말이 그렇지요. 아니 영어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웅변대회를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그를 위한 대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무대뽀로 내가 아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영어도 잘 못합니다. 공부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나의 은인에게 이 TV를 선물하게 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한국에서의 어려웠던 일들, 미국이 전쟁 중인 한국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가, 이런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적고 선생님들에게 부탁하여서 연설문을 만들어 이 수없이 많은 연습, 수없이 많이 이런 그 연습을 통해서 나가게 되었을 때, 교내대회 벙어리 빌리가 무슨 웅변을 해, 이런 놀림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내대회 1등을, 시대회에서 1등을, 주대회에서 1등을, 마지막에는 전국에 영상을 통하여서 심사가 되는 전국대회에서 1등하여 정말로 대통령상을 받고, 대통령을 직접 만나진 못했어도 참으로 이거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미국 전체에서 한국 전쟁의 때에 이렇게 갔었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던 한 소년, 우리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했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얻어 여기에 이르게 되었고, 이런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생각할 때 이후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는데, 그래서 웅변대회 1등도 했는데 이제 공부에도 뒤떨어짐이 없고 밥존스 대학교의 총학생회장이 되고, 공부를 마쳤을 때는 한국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극동방송을 설립하고 세계적인 필리그림 목사의 통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미국에서 알던 많은 이들에게 나가 이렇게 일을 하며 수고하게 될 때에 한국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돕는 정말로 큰 일꾼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참으로 연약하고 불쌍하고 미련하고 힘없던 이들에게 가장 귀한 이름이 되어, 우리 부모님도 의지하지 못합니다. 나를 돕는 이도 의지하지 못합니다. 세상 천지에 나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내게 나갈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도우셔서 놀라운 은총 속에 거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귀한 응답 얻으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은데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하지요?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예수님의 그 태도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종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죽기까지 나를 순종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귀한 일을 이루게 하시며, 만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받았나이다, 모든 감사와 찬양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존귀하신 주님이 될 수 있었는데, 그의 삶과 그의 정신은 겸손과 순종과 희생의 사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들이 말하고 행동할 때에, 그와 같이 행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응답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일을 통하여서는 우리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자가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고 위로받고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첫걸음이요,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 이 땅에서의 삶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 구원받고 위로받고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기억할 때마다 늘 그 이름 의지하고 그 뒤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고 기도도 응답도 어떤 무엇도 있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기도하고 늘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삽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곁길로 갈지라도 늘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가까이 함으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때때로 두렵기도 하고 때때로 답답하기도 하고 때때로 낙심되기도 합니다. 하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 나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승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